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말씀이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우리의 가슴이 떨려요. 설레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스토리인데요. 자, 8절부터 본문의 스토리가 시작이 쭉 되는데요. 당시 엘리사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여자인 것 같아요. 수넴 여인,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집에 초청하여 엘리사에게 아주 건강하게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배가 부르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배가 고프면 막 그냥 신경질이 나고 배가 불러서 너무나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모십시다.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길 가는 길에 다 우리 집에 들려서 언제든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러면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모십시다. 자, 열왕기하 4장 9절로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좀 명확하지 않는 듯하게 번역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자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같은 성경을 번역하는데 새 번역이 좀 더 쉽게 번역이 됐어요. 자, 새 번역을 열왕기하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번역이 모호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당시의 문화, 배경, 사회, 건축의 양식을 보면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2층에 다락 같은 걸 지어놨어요. 그게 바로 게스트룸입니다. 게스트룸.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사를 위한 전용 게스트룸을 층이 서로 같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 층에다가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자고 하죠. 그 엘리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부분 사박이 뭡니까? 사방이 뭐라고 하죠? 사막, 광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낮에는 엘리사가 특별히 대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광선, 살인광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낮에는 걸어 다니기가 쉽고 나무 그늘이 없는 데는 정말로 햇빛을 받으면 쓰러질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이제 사단한 옥상, 바람 잘 통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옥상에다가 다락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 전용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가만히 누워서 엘리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 여자분에게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뭘 좀 해주면 좋겠어. 혹시라도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왕하고 친했거든요. 또 군사령관에게 혹시 뭘 부탁할 게 없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는 평범한 사람,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시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확인해 봅시다. 자, 열왕기하 4장 11절로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 제가 뭐 좀 도와줄 게 없나요? 뭐 사소한 거라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no thanks.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해주세요. 그럼 괜찮을 텐데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얼마나 민망스러워했겠습니까? 근데 눈치가 아주 게하시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님, 저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고맙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오. 자, 열왕기하 4장 15절로 16절 상반절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래도 이 여자가 왜 생뚱맞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습니다. 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좀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자, 열왕기하 4장 16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하니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장로님들? 누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라. 사라가 지금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부엌에서 호호 하고 웃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여인도 이 선지자님 농담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저도 경도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엘리사의 말대로 얼마 지나자 여인이 잉태를 하였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 열왕기하 4장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기까지는 참 재밌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첫애가 이뻐요? 아니면 어떻게 낳다 보니까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늦둥이가 이뻐요? 첫애가 이뻐요? 늦둥이를 안 봐서 모르구만. 여러분 첫애는 못 모르고 키웠어요. 우리 이재호 목사님 따님을 하나 낳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도저히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생식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진짜. 이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잘 자랐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들녘에 뭐 빵조각을 가지고 갔는지 뭐 우유를 가지고 갔는지 버터를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한테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 앞에 가자마자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세상에 올 때는 멀쩡했는데 아버지 앞에 가자마자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자, 열왕기하 4장 8절로 18절로 19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 내 머리야는 무슨 말이냐? 내 대가리야 말이냐? 아이고 어지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막 그 아버지는 이러다가 사원에게 집에 부자였나 봐. 아무튼 간에 사원에게 빨리 가서
이 아이를 엄마 품에.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아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아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아들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국은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9절로 20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참,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행했던 뭐라고 할까요? 일사병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짧은 순간에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냐. 바로 자기 죽은 아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방에 침대에다가 그대로 누워놓고 그대로 남편에게 말도 안 해요. 남편이 내 아내 죽었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얼마나 부지런히 달려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 갈멜산, 그 엘리사가 갈멜산에 그때 있었단 말이죠. 그 수넴에서 갈멜산은 대략 한 40km. 그러니까 얼마나 나귀를 타고 막 번개처럼 달려갔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오는 걸 보고 문안을 하는 거요. 남편은 잘 지내요. 그리고 아이는 평안하뇨. 참 엘리사도 하나님이 안 가르치니까 몰랐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은 거죠. 자, 그러자 수넴 여인이 엎드려서 엘리사의 팔을 팍 붙들고 예언을 합니다. 게하시가 어디서 감히 여자가 주의 종의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요. 그리고 떼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 원래 정숙한 여자였습니다. 애를 깍듯이 주의 종을 평상시에 잘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엘리사의 두 발을 껴안고 막 통곡을 하니까 엘리사는 벌써 감을 챈 거죠. 그녀에게 무슨 괴로움이 있었구나. 그녀만이 아는 고통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감추어 두셨구나. 자, 열왕기하 4장 27절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통곡합니까? 선지자님, 내가 주께 아들을 달라고 하더이까. 너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이 이처럼 빨리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선지자님, 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자, 4장 28절 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눈치가 빠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얹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누구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이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건 산의 긴박함, 절박함,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주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인사하다가 시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 척 하더라도 바쁘다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인사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통곡을 합니다. 게하시가 지팡이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들을 살린다 하더라도 당신은 내 아들에게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붙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갈 수가 없지 않아요? 자, 4장 30절입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물론 게하시가 먼저 갔지요.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딱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소리도 없고 숨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1절 4장 31절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가서 탁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데 실제로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도 물리치고 게하시도 물리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다가 탁 대면서 엎드려 그 아이 올라타서 몸을 맞닥뜨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그냥 주야 예수님처럼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아이의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포개고 그리고 올라타서 그냥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그 아이가 살기를 기도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 32절로 34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몸이 따뜻해졌단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리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요. 온기가 돌아올 때 엘리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적 합리적 추론을 해볼 때 이건 절대로 사탄이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 것이다. 이 여인을 시험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의 눈에, 엘리사의 감동에 이건 죽음의 영, 어두움의 영이 지금 집안을 뭐라고 할까요? 감싸고 있고 지금 침범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집안 이곳저곳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가라. 이 더러운 죽음의 영, 악한 영은 물러가라.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의 몸을 포개어서 눈과 입을 맞추고 손을 맞닥뜨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온기가 돌아오자. 아마 성경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이야,
이제 숨을 쉬거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하나님이야 이 아이의 심장뿐만 아니라 혼이 이 아이의 속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마 그러면서 저 같으면 내가 엘리사 선지자라면은 아마 이런 명령을 하고도 남았지 않았을까 저의 상상이랍니다만은요. 일어나 숨 쉬어라. 어서 빨리 일어나라. 그랬더니 여러분, 애가 재채기를 7번을 하고 눈을 떴어요. 열왕기하 4장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얼마나 찬란한 역사입니까? 수냄 여인을 불렀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지자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도 하나님이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소 걱정 전혀 사랑의 주 내가 알 길이 또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또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사의 스승이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기름병에 기름이 막 솔솔솔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막 톡톡톡톡톡톡,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축복과 함께 어떨 때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세상에 얼마나 남편도 없는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생명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이제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의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며 손을 맞닥 잡고 몸을 포개고 엎드려서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몇 번을 그랬느냐? 3번. 3번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 몇 번 했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미지상으로 그림 언어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는 것에서 단서를 한번 우리가 뽑는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아마 엘리사는 7번을 그리했는지도 몰라요. 예, 7번을 뭐 아예 어떤 주석학자는 7번 했다고 단정을 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엘리사는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엘리사가 왜 다녔겠습니까? 이건 보편 상식적으로 볼 때 어둠의 영을 쫓고 악한 죽음의 영을 내쫓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왜 갑니까? 위로도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읽으면서 가슴이 한동안 먹먹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으면 세상에 엘리야는 뭐 불술의 불말을 타고 쫙 그냥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엘리사 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몸을 포개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제가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뒤적거리면서 2시간 반, 3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살렸어요. 너무 불쌍하게 죽어요. 과부, 너무 불쌍한 여자였어요. 그래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여자를 살려낸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는 이런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죠. 그리고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미라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 분명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말씀인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오늘 이 시간도 철학에도 와서 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3층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그 청년이 3층 그 다락에서 설교를 듣다가 깜빡깜빡 졸았어요. 하고 졸다가 떨어지면 다리문도 떨어지겠어요? 머리통부터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머리통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멈추고 숨을 못 쉬어 죽었어요. 근데 그건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기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니야, 아직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유두고를 살려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상해가 나가요. 근데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여러분 관에 손을 대시고 상여가 나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 좀 지나가지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시간상 네, 야이로의 딸이야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살렸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공통 분모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명령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여러분 송장, 난 어릴 때부터 상해 맹하는 거 너무 많이 보고 그 여름에는 여러분 옛날에 저 장례식장이 없어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그 시체 국물이 막 관에서 줄줄 내리고 그런 냄새 다 맡아서 알거든요. 이스라엘 날씨가 어떻습니까? 맨날 더위야. 나흘이 되어서 이미 다 무덤에다 매장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서 빨리 일어나라. 제가 물론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들 들었습니다. 그거는 의사 닥터께서 잘못 사망 진단을 내렸든지 아니면 다시 살아났든지,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모호하고요. 예, 모호하고 또 주의 종이 죽은 자의 관 앞에 가서 딱 누구 말만 따라 그냥 예수님처럼 손에 관을 대고 관에다가 손을 얹고 아무개씨 일어나세요. 딱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리 교회사를 뒤져봐도 천하의 무디, 스펄전, 빌리그레암, 조용기 목사님에게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남 선교의 대부 전킨, 그리고요 레이놀즈라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거의 다 대부분 번역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전킨 선교사님은 호남 쪽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아들 셋을 다 잃어서 풍토병으로. 그랬을 때 이분이 이 성경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죽은 아이의 입을 그리고 눈을 맞추고 손을 들고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 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직 이런 기적이 우리 눈에 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보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려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제 기적은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 오늘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못 살리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오늘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소목사를 통해서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우리 이성 목사님도 전화를 주고받고 우리 이재훈 의료 목사님도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뭐냐? 말씀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성경 계시의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기적을 거의 상식선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좀 몰라요, 좀 무식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적을 보여줘야 돼. 기적을
보고 그 유대인들은 맨날 기적을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간 얘기를, 그러니까 막 불투만이나 이런 학자들은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해가지고 그건 착시현상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기는 얼마나 쉬워.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물은 여러분 H2O라고 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H2O. 그 포도주는 뭐냐면 C2H5OH.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수능 나오면 내가 바타로 담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신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신학이고 뭐 거의 그랬으니까 가나의 법칙을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가나의 법칙을 설명하시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영어로 좀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When water meets his master, 뭐 그렇게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이 그의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졌더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인가 어젠가 페북을 하나 올렸잖아요. 참 가을 나뭇잎이, 아니 나뭇잎들이 계절의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졌다네요. 내가 이거 표절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여러분, 뭐다가 다도 이거 여기까지 나오는지 몰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훗날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야, 바이런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학생이 가나의 기적을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 계시가 종결이 되고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보고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우에, 아프리카 등등에서 뭐 죽은 자 살리는 그건 모르지만 놀라운 기적들이 실제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물을 넣고 기도하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요건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뻥치지 않고서야 선교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멜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인데요. 자,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급한 것이 뭐냐?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믿을 형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단정을 지어서는데, 오늘날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을 위해서는 죽은 자 아니라 죽은 자의 할아비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적의 사유화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쭉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녀 사역장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고인에 대해서, 여러분, 손만 대면 다 병이나 암병에서부터
사실 이게 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손만 대면 다 나아요. 손만 대면 다. 예.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예. 참 이런 걸 보면 온몸이 오싹하지. 우리나라에도 무슨 권사님이 계셨잖아요. 막 그냥 전국 지방을 다 돌면서, 나도 신학교 때 다 가봤어요. 다 봤어요. 예. 또 무슨 저기 어디에 무슨 무슨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유 집회의 장소를 다 닫아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성령을 자기 혼자 퍼주는 식으로, 물론 성령의 능력이 좋은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막 은사를 자기 멋대로 막 뭐라고 하느냐, 우리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한다. 개도 방언한대요. 근데 어디 니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방언을 못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저의 죽음을 어떻게 제가 점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는 대부분 카리스마가 강하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것을 사유하고 기적을 사유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로는 별로 좋지 않다. 예, 좋지 않다. 예. 저부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3번. 하나님, 제 목회 평생에 3번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아직도 한 번도 아직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요. 앞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기적을 사유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오만하고 교만하면 아니 되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위대한 기적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같이 인색하고 쫀쫀하고, 야, 이거 보니까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게 단감도 맛있게 보이고, 하여간 이게 사과가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제일 먹음직한 게 사과입니다, 사실은. 하여간 제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하나 훔쳐가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훔쳐간다고 사유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 자체를 사유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는 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부족한 종과 이 시대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도록 하게 하여, 그러나 여러분, 교회 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확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기적을 이룰 수는 있다. 다만 그것을 사유화시키지 않고,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어디다가 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왜?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의 무덤 앞에 가서 빌고 빌까 싶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었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깊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철야기도 설교를 해서 많은 시간을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